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찬송은 하늘나라, 곧 우리가 그토록 가기 원하는 천당, 천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디인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해주는 찬송입니다. 천당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또 각자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각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영역이나 영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표현인 하늘나라도 동일한 개념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호칭을 부르기 꺼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와 천국이라는 표현을 천당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이후에 살게 되는 공중의 어떠한 위치, 공간적인 영역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완곡하게 사용한 하늘을 실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적인 하늘, 곧 공중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개념 역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통치나 다스림의 넓은 의미가 아니라 영토, 영역과 같은 좁은 의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결코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teaching이라고 하죠, 영어로. 예수께서 전도하시면서 교회당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도시와 마을에 있는 회당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설교라고 합니다. preaching, 영어로 라고 하는데요.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더 이상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통치가, 지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도시와 마을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율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질병의 치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회복되는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창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도시와 마을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괴롭힘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주의 요절,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추수란 무슨 뜻일까요? 추수가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추수는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교는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경철 교수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0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제자 파송이듯이 예수님은 어차피 제자들을 10장 5절에서 세상으로 내보내실 것인데 굳이 제자들을 1절에서 왜 부르셨을까요?
내보내시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 이전에 부르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도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많이 떠납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저 선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과 질병으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12제자와 교회는 나중에 교회 공동체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목표로 제자를 불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직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적인 강화와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운동과 같은 성격입니다. 복음은 결코 조직의 강화나 확대가 아닙니다. 복음을 조직으로 생각하면 교회 성장을 위한 행정과 지도력이 중심으로 자리 잡지만 복음을 운동으로 생각하면 변화와 개방과 개혁이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12제자는 폐쇄적으로 조직 안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은 명실상부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의 제자 파송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고 2절에서 4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명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모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덕암영문 공동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5년 전부터 덕암영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직접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배우기 위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참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스승 곁에서 함께 있는 것이 배움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연산면에 가장 많은 길 이름이 무엇일까요? 선비길, 사계길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과 함께하던 선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길 이름이 사계길, 선비길이겠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배움만 그렇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함께 머물러 있어준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음악을 사랑하면 음악 곁에 머물러야 하고 그림을 사랑하면 그림 곁에 머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편리해지면서 현대인들은 걸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골살이를 3년, 5년, 10년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은 오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흩어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내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조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밖으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 밖의 세계로 활짝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가슴을 부대끼며 함께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구심력과 세상을 향한 원심력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에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실 때 맡긴 구체적인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파송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의미는 원래 헬라어 원뜻으로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다, 알게 하다, 설교하다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보란듯이 무작정 맹렬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른바 축구 전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의 원래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모습은, 전도의 방식은 시대에 걸맞게 바꿔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처한 상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기 신념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 파송 두 번째는 바로 축기입니다. 첫 번째 사명인 전도와 두 번째 사명인 귀신을 내쫓는 축기는 약간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축기는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입니다. 전자가 사명이라면 후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권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축기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축기의 능력은 회복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이 제자들을 뒤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말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언어는 그저 그런 담론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궁극적으로 언어보다 삶의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사과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설교자의 인격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능력이라는 게 물질적인 능력이나 높은 지위나 명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전도 사역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아침마다 만나는 어르신들 가운데 친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어르신이 단골 저수지 위로 걸어오셔서 저를 마중 나오셨던 일도 있습니다. 단골 초입에 사시는 이순영 어르신이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시려고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같이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며 시원한 냉수를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나눴습니다. 텐트를 친다고 하셔서 좀 거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주위에 외로운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걸맞은 축기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예수의 제자 파송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그 지상명령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둘 다라면 다음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답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드리면 꼭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 파송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가 답입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면 그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삼가십시오.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바로 거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내 주위의 모든 이웃들에게 거저 주는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거저 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 주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추수꾼으로서 선교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과 치유의 사명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